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쿠프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와 생각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편안했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중요시하는 기업일수록 그들의 근무 환경에 있어서는 매우 개방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틀에 박혀 있는 획일적인 공간에서는 창의적 사고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꽉 틀에 박힌 그러한 작업 환경에서는 극히 창의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창의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들의 창의적 사고가 제한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현실을 뛰어넘는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의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머지 않은 한 얼마 전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언제 처음 가져보셨어요? 저도 한국에서 핸드폰을 썼었는데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참 통신 수단이 어려울 때 삐삐라는 게 나왔어요. 삐삐 아세요, 여러분? 삐삐. 거기에 번호가 찍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번호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심히 달려가서 공중전화에서 그렇죠? 전화를 하죠. 그래서 그 삐삐가 나오면서 공중전화가 아주 그냥 대성황을 이룰 때가 있었어요. 공중전화가 한 동네에 보면 공중전화 박스가 여러분 그렇죠? 한 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부수가 쫙 있는데 거기에 줄을 나라배를 서서 전화 걸려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며 전화 오래 하는 사람 있으면은 막 그냥 눈치를 주면서 그렇죠? 그래갖고 또 이제 그 전화 그냥 좀 자기가 눈치껏 너무 오래 했다 싶으면 뭐예요? 그 돈 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중지한 다음에 그죠? 남아있는 잔액 다음 사람이 쓰도록 그렇게 하면서 썼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인가요? 한 30년 됐나? 그렇죠? 그 정도 전이에요. 참 격세지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핸드폰이 이제 나왔어요. 핸드폰이 나왔는데 핸드폰 그때 그 당시에 처음 나올 때 돈 있는 사람들 들고 다녔죠. 저도 그래서 일본에 오기 전에 핸드폰을 썼었는데 제 핸드폰은
그때 뭐 작은 것들도 좀 이제 나오는 막 그런 형태였는데 어떤 핸드폰을 썼느냐? 저는 무전기 같은 거 썼어요. 모토로라 모토로라 제품 그 무전기 같은 그런 핸드폰을 쓰다가 일본으로 왔어요. 일본으로 오니까 일본에는 아이고 휴대폰이 얼마나 작은지 저게 거의 귀에 달려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저게 내 입에서 하는 소리가 저쪽으로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무전기는 이렇게 크잖아요. 입까지 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딱 요만한 걸 갖다 이렇게 들고 하는데 저게 소리가 들리나 싶을 정도로 아주 얇고 너무나 작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쓰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핸드폰을 갖고 오면서 나한테 막 들이대. 이 양반이 왜 그러나 싶었더니 일로 와봐. 뭐 하는 거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근데 사진을 찍는 거야, 그 핸드폰으로. 아니 그건 또 뭐야? 그랬더니 아이고 그 사진에 메모리 카드가 들어와서 거기에 사진이 찍힌다는 거야. 얼마나 기억을 하면서 놀랐는지요.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에 혁신이 일어나죠. 뭐였습니까?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화면이 다 눈에 보이고 들어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 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축구에 있을 텐데 그 당시 아마 영준인가? 걔가 가장 먼저 아마 그걸 갖고 온 것 같아, 핸드폰을. 정말 다 보면서 아주 너무나 신기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핸드폰으로 이제 계속 갔죠. 근데 여러분, 요즘 핸드폰은 또 뭐예요? 김용진 집사님이 지난주에 사진을 찍어줬어.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 근데 그 핸드폰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 핸드폰은 그런 스마트폰은 이렇게 폴더폰으로 나올 생각은 했어요, 못했어요? 하지 못했죠. 그렇게 딱딱한 핸드폰이 접는다는 건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김용진 집사님 건 접혀. 여러분 보셨어요? 접히는 핸드폰 보셨어요? 접히는 스마트폰. 그걸로 사진 찍어서 얼마나 잘 나왔는지, 기가 막혀. 좀 자주 찍어달라고 그러려고. 너무나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주보에 이렇게 매주 이게 사진 올리면서 글 올리는 그 사진이, 여러분, 그 16대 9 사이즈입니다. 과거에는 거의 4대3 사이즈였어요. 다 4대3. 카메라는 다 4대. 제 핸드폰도 물론 4대3 사이즈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비디오 모드를 해가지고 캡처를 해서 제가 16대9 화면으로 전환해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4대3 비율로 올라가는 것보다 16대9로 올라가는 것이 사진이 훨씬 더 뭐예요? 사람이 안정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요즘 다 스크린이 16대9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렇죠? 기술적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 기업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생각의 차이가 기술의 차이다 그랬어요. 뭐의 차이가 뭐다? 생각의 차이가 기술의 차이다. 근데 요즘 여러분 거의 기술이 거의 다 비등비등한 상태에 다 올라왔어요. 이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생각의 차이가 기술의 차이다가 아니에요. 요즘은 뭡니까?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술 차이는 없다는 거야. 뭔 차이만 있어? 생각의 차이만 있다는 거야. 누가 얼마나 다른 생각으로 앞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시대를 이끄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라스베가스에서는 보랏빛으로 물든 그 도시에서 지금 아마 BTS가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현재 시간에 잘은 모르지만 아마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그렇죠? BTS가 공연을 합니다. 근데 그 공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BTS 아미라고 하는 그 팬들이 그렇죠? BTS 팬은 아미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걔네들이 모여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연장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4번의 공연이 예정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공연이 다 만석이 된 거라는 것이. 근데 그 행사장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다 뭐예요? 보라색으로 장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획할 것은 그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미국 현지에서도 이러한 정도의 기획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기획할 수 있었는가 할 정도로 다 혀를 내두른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기술입니까? 아니죠. 생각이에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다 놀랄 만한 일들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을 불러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 또한 뭡니까? 오늘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내게 다가올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일의 모습이 그려지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에서 생각이 차지하는 부분은 거의 절대적이다. 지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사회의 발달 그리고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생각이 너무나 큰 영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게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일들을 창출해내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늘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놀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밖에서의 일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에 내 자신이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부활의 증거와 함께 우리의 생각의 무게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부활의 현장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는 오늘 본문에 2명이 나오죠. 근데 그 2명이 누구냐?
하나는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제자라고 나오는데, 주가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라고 하는데, 이 다른 제자는 다른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누구기 때문이에요? 요한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은 직접 보고서 직접 뭐예요? 자기가 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는 더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 부활의 증거와 아울러 우리 생각의 무게들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의 증거들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이후에 우리 생각의 무게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부활의 증거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간적 증거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 방에 얘기할 수도 있잖아. 새벽에.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해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하여서 요한은 너무나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때를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안식 후 뭐예요? 첫날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죠, 오늘. 주일이죠, 주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였습니까?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뭐예요? 이른 아침이라고. 이른 아침. 근데 이른 아침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 10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10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9시만 돼도 이른 아침이야.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렇지. 아유, 9시만 돼도 그냥 꼭두 새벽이지. 10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개인적 차가 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를 확실히 하는 거죠. 어느 이른 아침이냐 라고 할 때 뭐예요?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새벽 아주 일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적인 모습을 요한이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요한은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곧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길 원했던 마음이 이제 이게 나중에 쓰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한 다음에 나중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회상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뭐예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그것이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봐요.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뭐예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뭐예요? 밤낮 사흘 동안 뭐예요?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 내가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안 씻고 첫날 일은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며칠이 지난 겁니까? 사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흘,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장례됐으니까 금, 토, 일, 그렇지 않습니까? 사흘. 그 정확한 시기를, 그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간적인 증거들을 요한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분명한 증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또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왜?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이냐 라고 말할 때에 요한이 분명히 말하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러나 예수는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이에요? 요한의 말이에요? 요한의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사흘 3일이네 주님 부활하셨네 라고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분명한 시간적인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요, 또 하나의 부활 증거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정치적 증거입니다. 예,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살았어요. 그렇죠? 35년 넘도록 우리는 일제의 치하에 있었던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하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픈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빠찡코 아주 그냥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설 빠찡코 애플 TV에서 나온 거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한 장면이 나와요. 그 선자가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그 시장에 갔는데 저쪽에서 순사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자 아버지가 뭐래요? 일본 사람 순사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예요. 눈도 못 맞추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죠. 그게 식민지 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식민지 하에 있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이 정치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이에요. 그렇죠? 로마의 형법적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대역죄인들, 곧 정치적인 모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가장 흉악한,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죽어야 할 형벌의 모습이 십자가형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더우시면 난로 꺼도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지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을 누가 지켰습니까? 그게 이제 좀 어렵게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65절, 마태복음 27장 65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이나 또 이제 근래에 나온 개정개역 같은데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개정개역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을 수비했던 성전 수비대, 곧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수하에 있었던 그러한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 너희에게 그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행정이나 그러한 시집들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공동 번역에서는 로마서 27장 6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 용병들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지켰다? 로마 군사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무덤을 임봉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군사 제도를 잘 알듯이 간수들이 죄인을 놓쳤을 때에 받는 형벌이 뭐예요? 그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받는 거야? 간수가 받는 거야, 간수가. 예수는 어떠한 죄인이었어요? 죽을 죄인이었지, 죽을 죄인.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누가 그 대신 시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간수들이 시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려고 할 때에 무엇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누가? 로마 군사가 목숨 걸고 지키는 그 현장을 어떻게, 누가 와서 그 돌문을, 더구나 임봉친 돌문을 누가 옮겨놓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지를 살았던 우리로서는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 만약 이것을 누군가가 옮겼다라고 한다면 누가 옮길 수가 있어요? 가장 그 후보자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으니까 제자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누군가가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가 옮겼다라고 한다면 제자들밖에 없어요. 누가 거기 가서 옮겼겠어요? 말이 안 되죠.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살라고 다 숨어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어. 거기 가본 사람이, 무덤에 가본 사람이 없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가본 거야. 누구도 가보지 않아.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옮겼을 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로마 세력에 대항해서 그 무덤을, 로마에 대항해서
대역죄로 죽은 사람의 무덤을, 더군다나 임봉에서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누가 열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현실을 봐서도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곧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현장의 증거입니다. 예,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예. 여러분, 범죄 수사학적인 면에서 보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여러분 혹시 도둑 맞아봤어요? 도둑 맞아보셨습니까? 아, 도둑 안 맞아보셨어요? 하기야 뭐 도둑 맞을 게 뭐 있나. 도둑 맞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집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다 쑤셔놓고 막, 물론 돈 냄새 맡는 도둑은 그것만 딱 훔쳐간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수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범죄 수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그거는 아는 사람의 짓이지 절대 도둑놈의 짓이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도둑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뒤져놓는 거예요. 다 흐트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다 흐트러져 있을까요? 어떤 직업보다도 도둑이란 직업은요, 시간을 다투는 직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얼른 털고 도망가야 돼. 빨리 털고 도망가는 게, 시간과의 전쟁이 도둑들이 하는 전쟁이라니까. 그러니까 얼른 털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먼 놈의 도둑 다 뒤졌던 거 여러분 하나하나 다, 요건 여기 있었고 요건 여기 있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이러한 모습처럼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가장 확실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뭐예요? 도난설, 예수님 시체의 도난설. 누군가가 이렇게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 곧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훔쳐갔다라고 가정할 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훔쳐가면서 예수님 쌌던 세마포를 갖다가 왜 벗겨 그걸? 아, 왜 벗기냐고. 도대체 그걸 바뀔 이유가 뭐 있어? 빨리 로마 정병들이 지금 빨리 저기 가지고 나가야지. 아니, 그걸 왜 벗겨? 아, 벗기는 것까지는 그래. 피 묻고 막 저거니까, 야, 이거 벗기자. 거기까지는 얘가. 수건도 이게 그죠? 얼굴 샀던 수건도, 야, 이거 지금 거기까지는 얘가. 근데 그놈의 걸 갖다가 왜 개켜? 그걸 왜 개키냐고. 자꾸 요건 여기다 놓고 요건 여기다 놓고 왜 그래?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훔쳐가는 거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의 증거를 보면 세마포가 놓였는데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함께 놓이지 않고 뭐예요? 딴 곳에 어떻게 있더라? 개켜 있더라. 개켜 있더라.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것만 봐도, 이 현장의 모습만 봐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벽한 모습으로 뭐예요? 부활하셨음을 현장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부활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 생각도 못했다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의 무게예요.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무게를 떨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만큼 자유로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각이라는 것만큼 여러분 자유로운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기에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생각이 딴 데. 아, 저 바베큐가 맛있을까 맡아줄까. 김용진 집사는 저거 불을 언제 집에 어느 시점에 나가서 저걸 불을 붙여야 돼. 아, 지금 그러고 있다고. 왜 생각이 전부 몸은 여기 있어도 왜 생각은 아주 딴 데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생각은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새기 털보다도 가벼워서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생각은요, 천하장사도 움직일 수 없는 바위보다도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지닌 생각의 무게입니다. 이 생각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인간의 때로는 공포에도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요지부동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각의 무게 때문에. 거기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가능성은 0.0001%도 열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새털같이 가볍던 생각이 갑자기 뭐예요? 태산 같은 무겁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부활이 아닌 어떤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누군가가 가져갔다. 누군가가 가져갔다. 이 생각에 갑자기 확 뭐예요?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사람이라고 시작.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누구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말이에요. 마리아의 말이에요. 사람이 뭐예요?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라고 해요.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예요? 가져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져갔다. 아, 이거 누군가 가져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팍 자리하는 순간, 부활에 그러한 엄청난 흔적들이 있음에도,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생각해 못해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만 하는 거야?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가져가서 어디다 놨을까? 여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기에. 이 생각으로만 온통 사로잡힌 겁니다. 불 붙이세요. 네. 네. 언제 붙일까?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마리아의 생각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그것이 확실하다. 네.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는 거야? 누가 가져갔구나. 아이고야, 이거 누가 가져갔구나. 이거 누구 말이에요? 요한 자기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 정말 가져갔구나. 정말 누가 가져갔구나. 이것이 여러분 믿더라 해가지고 아,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걸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서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는 그 사실을, 그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믿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그게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더 무거운 자신의 생각에 점점 뭐예요? 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이토록 뭐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신앙에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위기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는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항상 내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만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생각에 의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이 아닌,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주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에 의하여서 내 신앙이 이끌려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말씀조차도 뭐예요? 무시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서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에 섰을 때에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무서운 결론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구절을 알지 못했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이 보고 믿었던 것, 그게 확실하구나. 어떤 것? 누군가가 가져갔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부활의 영광된 그 자리에서, 그 감격적인 그 자리에서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들은 고개를 떨군 채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제자가 집으로 갈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사명의 자리가 아닌 보통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발걸음이 자신의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하면서 부정하고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 이런 것 없고 그냥 성경에서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좋은 말씀들만 갖자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비과학적인 거 다 빼고 좋은 말씀만 우리 나누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교회들 안에, 또한 성경을 바라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부활의 감격.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감격적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장 간절한 산소망을 우리가 무덤에 묻어두고 가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부활절을 지나면서 시간적인 증거, 정치적인 증거, 현장의 증거가 그렇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 부활을 기쁨으로 외치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